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유건석 어린이가 유아 세례 받고 어머니의 인도를 따라서 오늘 입교 예식을 했는데요. 장애아를 믿음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근데 아주 예식할 때는 그렇게 점잖하고 조용하네요. 아까 문답할 때는 했는데 왜 그러지요? 격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훌륭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은 불신자들도 알 만큼 유명합니다. 그래도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달라서 좋은 보석은 아침에 보면 다르고 저녁에 보면 다르고 동편, 서쪽, 남북 어느 곳에서 볼 때마다 영롱한 빛이 다르기 때문에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많이 알고 많이 활용한 말씀일수록 더욱 빛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 사건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알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먼저는 이런 시점에서 홍해 바다는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출애굽 백성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병사들이 추격해 오고 앞이 바다로 막힌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절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왜 이끌어내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할 때에 그냥 그대로 놓아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대로 놓아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기어이 강권해가지고 이끌고 와서 이렇게 홍해 앞에서 모두 다 죽게 만드느냐? 이런 원성과 원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참 아픔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모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언제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안타까운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모습에 부딪히게 됩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더 못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입니다.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시험 듭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낙심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장애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장애물을 이기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물 경주가 많은 교훈을 주지요.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장애물을 설치해가지고 넘으면서 달리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의 성취감의 기쁨. 사도 바울은 경주하는 자가 많지만은 상급받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물을 넘고 달려서 성취했을 때 하늘의 기쁨,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월계수로 엮은 면류관은 썩을 수도 있습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혹여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국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줍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우연 중에 발생되었다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전혀 아닌데도 그것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마늘 먹고 호랑이하고 곰이 들어앉아서, 호랑이는 성질을 급해서 뛰쳐나가고 곰은 앉아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같이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거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서에는 말하고 있지요. 크나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택하심을 입는 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은총이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은총이죠. 심지어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일가족을 말하면서 아직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고 그 형제들 낳은데 그 일가족이 아직 낳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구별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건 비유를 댑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는데 어떤 것은 천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귀한 그릇을 만드는데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겠느냐.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만드시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생각할 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말 나는 잘했는데 남은 왜 이 모양이냐 생각했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김인호 목사님 정도 됐을 때는요,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본보기가 될 만해 믿지 않아요. 세워놓고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야 잘 믿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세월이 가서 어느 정도 잡히고 보면 너무 성도들이 고맙고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돈 받고 믿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돈 받아가면서 믿어요. 근데 여러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은요, 정말 돈을 바치면서 예수님을 믿고요, 은행에 가서 돈 타다가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그걸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참 대단하다.
뿐만이 아니라 은퇴하고요. 장로님들이 새벽기도까지 다닌 분들이 있어요. 나도 저럴 수 있을란가? 고개가 숙여져요. 너무너무 감사지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믿어서 22살에 제가 서리 집사는 됐습니다. 너무 장로님 되고 싶었어요. 그래도 안수 집사님, 장로님은 안 세우고 건너뛰어서 그냥 목사로 세웠는데 목사 안 하면 죽게 됐는데 어쩔 겁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요. 감사하지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잘 감당하면 축복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방송국에 이런 근무하신 분들 보면 정말 잘한 거예요. KBS, MBC 방송국, SBS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국에 근무한 분들이 거기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증거했을 때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지요. 그럼 믿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보도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좀 불편하다 해서 뛰쳐나오고 신학교 가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저는 권면하기보다 자제하고 거기서 충성봉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 사명 받으면 또 목회자도 될 수 있지요, 있기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찬양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노래 부르는 찬양 가수보다는 목사님이 더 대접받아 보인다. 그냥 접고 나도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쨌든 대체적으로 볼 때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찬양도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어두운 일면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찬양의 달란트 받았으면 거기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각가지 받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더 많은 어린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도 군의 상관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한 것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여전도에도 봉사해야 되고 전도팀도 들어가야 되고 교사도 찬양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직장이 매여서 참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단호히 그러죠.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런 달란트대로 합니다. 못하면 못한 대로 그분들이 못하는 것을 또 더 잘한 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 중에 웃으면서 저에게 목사님 나는 정말 몸으로는 봉사 못하니까요 돈으로 봉사하랍니다. 그러면서 돈으로 정말 봉사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거기서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해서 올라가서 정말 지금 무등교회에서 그냥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렇게 헌신 봉사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통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현대의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냥 거기 매여서 우상 숭배할 때가 좋았다. 거기 애굽인들에게 빌붙어 갖고
자유는 없어도 고깃가마 곁에서 고깃국 먹을 때 좋았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지금도 예수 믿은 후에 더 어려워졌고 그때가 좋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을 보면요, 일제시대 때가 더 좋았다 이거야. 다른 사람 다 고생해도 자기는 거기에서 상당히 호강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를 그리워해요. 그때 한자리 하고 참 좋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살이를 했어도 좋았다. 그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군사혁명 시절에 그때 최고 좋았다 이거야. 그거 누린 거 좋아가지고. 김정은 밑에라도 지금 좋아할 사람 없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는 다수가결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수가결로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져야 되지요.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더 많잖아요. 민주주의가 최고고 결정판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디에 서느냐?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진리편에 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사람은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진리편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홍해바다 가르는 기적도 진도 앞바다 물 빠져가지고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발 더 양보해서 아주 20-30cm 물 고인 데서 갈 때 그런 데서 물 낮은 데서 그냥 걸어서 자박자박 건너갔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자연현상으로 물 빠진 것하고 홍해바다하고는 다릅니다. 22절, 29절에 있는 대로 벽이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옆은 벽이 되었다고 했어요. 물이 벽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30cm 그리고 그런 데서 애국 병사들이 다 빠져 죽은 다음에 더 큰 기적을 일으켜야 되겠지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오류에 빠지죠. 성도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믿고 싶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 미처 체면 때문에 못 먹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때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다 풀어놓고 먹어가지고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공감대가 해석된 거죠. 마늘 먹고 곰이 사람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에 있어서는 정말 어렵지요.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입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은총을 입은 대복받은 성도들임을 확신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미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것을 보여줍니다. 온 우주를 엮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걸 알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선생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중요합니다. 4대 성인을 넘어서는 예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방받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해도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하라 하셨으면 끝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간 부모 많습니다. 아간 부모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구하여 좋은 것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원을 받은 후에 멸망과 구원의 분기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얻는데 애굽 병사들이 죽음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두산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가까이 보이지만 하나는 두만강을 통해서, 하나는 압록강을 통해서 갈라지잖아요. 동해서해로 갈라지잖아요. 하물며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당과 지옥 차이 아닙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혹시 위축되어 있습니까?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행복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입교 예식을 거행하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신앙 이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또 본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죽고 십자가 밑에 매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대속받아 새로운 새 생명이 펼쳐지는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며 홍해바다를 걷는 것처럼 가로막는 장애물 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섬기는 것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은 멸망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한 때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현명한 사람들만 붙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위대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뽑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잘한 중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청와대를 비롯하여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 모든 정치기관들이 바르게 가서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자유의 기쁨을 주시고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계가 두려워한 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어져서 새롭게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은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깨닫고 새로워지는 역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